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병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딱 드는 생각이요. 어라? 이분은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분인데, 이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흔들리면 안 되는 분인데, 성경이 이분에 대해 묘사하기를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 성경이 설명하기를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분은요, 날 때부터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셨고 정말 능력 있는 구약의 선지자, 누구? 엘리야. 이 엘리야에 비견되어지며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셨던 분. 여러분, 이분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메시지는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요. 이분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요. 요한의 설교를 듣고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되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또 심지어는 군인들도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금료를 족한 줄을 알라 하니라. 그러면서요, 심지어 세례 요한에 대해 어디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면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게 뭐 정말 대단한 분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셨을 때 요한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예수님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이분은 주님에 대해 의심하거나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며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심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이분이 왜 예수님을 의심했을까요? 의심이라고 하기에 좀 죄송하면 조금 흔들렸다고 표현하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려요. 요한의 확신이 흔들려요.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분이 왜 흔들리셨을까요? 성경은요, 그 이유가 뭔지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조금이나마 추측해 보면요,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요한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인 헤롯이 자기 동생을 부인으로 삼자 요한이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헤롯을 책망하죠. 그랬더니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예수님이 언제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성경은 요한이 잡힌 후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잠깐 뵙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때 처음 뵙고 지금까지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사역도 못 보고요, 주님이 친히 증거하시는 말씀도 못 듣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실까?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봤을까요? 예수님, 내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데 왜 내버려 두실까? 우리가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 왜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냐면, 우리가 요한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요,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게 하실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뭐해라? 회개하라. 이것이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요한은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요한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 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거죠. 어쨌든요, 요한이 왜 흔들렸는지는 우리는 추정할 뿐 정확한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당신 말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회의와 의심이 있어요. 흔들림이 있어요. 요한의 마음 한켠에 뭔가 주님이 메시아라면, 이분이 메시아라면, 어라?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데? 이분이 메시아라고? 어라?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라고 그의 마음 한켠에 들기 시작한 거죠. 때문에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라도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고요,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맞나? 하는 이런 여러분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내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으로 인해 주님을 보는 눈이 흐려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내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기록해 놓으셨지만 그 말씀보다 내 상황, 내 환경,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려지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선명해져서 말씀이 내 안에 희미해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요, 무수한 말씀들, 우리가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시편 기자는 탄식하기를,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하여. 또 어떤 시편에는요, 주여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어찌하여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죠. 마치 나에게 숨어 계신 하나님, 주무시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하나님처럼 여겨지고 생각될 때가,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과 어려움과 탄식과 아픔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아니 세례 요한도 그랬다면요, 우리야 할 말 다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렇게 흔들릴 수 있지만 그렇게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심하고 회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과 회의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찾아올 때 내가 정말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뭔가? 그 질문, 우리의 그런 의심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답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질문 앞에, 요한의 질문 앞에 중요했던 건, 요한의 질문보다 더 중요했던 건 그 요한의 질문 앞에 어떻게 답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회의하고 의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주님의 대답, 요한이 그렇게 주님께 와서 물었을 때 요한에게 하셨던 그 주님의 대답을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요한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2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뭐 그렇게 대단한 답변 같지도 않아요. 만약 우리가 신앙에 대한 회의와 의심을 가지고 주님께 심각하게 질문했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만 대답하시면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집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단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읽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말씀 구절을 읽으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답되어졌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면요, 18절 말씀에 요한이요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요한의 제자들이요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찾아가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대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세례 요한에게 알려줬을까요? 그 앞에 있던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쭉 그 사역들,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시고요, 저는 자를 다시금 걷게 하시고요, 말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하시고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바로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줘요. 당신이 증거하는 그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더이다 하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며 그렇게 사역하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요한은 이미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다 전해 들은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야, 너희들 예수님께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궁금함이에요. 이분이 진짜 그분 맞아?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더니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요. 그렇게 질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알고 보낸 거예요. 듣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아니, 이미 다 알고 있다니까요.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 제일 궁금해했던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라고 말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며 그분이 누구를 만나시고 어떻게 사역하는지가 요한에겐 가장 궁금한 거죠. 그리고 이미 들어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주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하세요. 요한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주님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요한에게 말한 것이 아니죠. 똑같은 말 뭐하러 또 하나요? 나는 기적을 일으켜 내가 메시아야, 이걸 요한에게 말씀해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정통한 사람이에요. 방금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 여러분 이런 기적은요 구약의 시대에도, 예수님만큼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구약의 시대에도 능력 있는 선지자, 특별히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일들이에요.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요한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요 단순히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이걸 세례 요한에게 언급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고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약한 자들에게 복음이, 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 말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 말씀인가요?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기 원하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메시아에 대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예언하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 나무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그거라. 주님이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적에 무너졌던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희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는 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전해라. 예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음을 그에게 다시 한번 전해줘. 그의 모든 의심과 회의와 흔들림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금 이 구약의 말씀들이 자기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그에게 강조하며 너희들 다시금 요한에게 가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해 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그러므로 내 판단, 내 감정에 어떠하냐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시는지가 내 말씀의 믿음의 뿌리의 근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세요. 이 말인즉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한다라는 게 뭔가요?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발족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별걸 다 설명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들아, 실족한다라는 건 넘어진다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했어요.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드디어 주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나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그분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시고 이런 메시아는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이 상상하고 그들이 마음에 품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이 기대와 다른 거예요. 내 판단과는 다른 거예요. 넘어집니다. 실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나는 실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말씀을 주목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반드시 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를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죄인이 되셔서 세례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 죄인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왜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 이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던지셨어요. 주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뜻,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대가로 자기 목숨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이 말인즉 예수님이 여기에 목숨을 거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여기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져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안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신이 목숨을 걸어 그 말씀을 이루고자 성취하고자 하셨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성취요 영원한 성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나는 실패할지 모르나 주님의 사역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내 계획은 실패할지 모르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눈꼽만큼도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이 이루어졌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 말씀이 이룬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실 그 말씀들을 놓고 아직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 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져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뭔가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우리의 단 하나의 소망이 뭔가요?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이 목숨 걸고 이루신 이 말씀을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 그것을 여전히 이루시고 그것을 여전히 성취하고 이루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가 뭔가요? 여러분, 우리의 존귀와 영광이 뭔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안개와 같이 사라져 갈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말씀,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인생의 방향과 초점을 맞추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아버지의 뜻에 내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존귀와 나의 영광과 나의 멸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내가 다 이루었어, 내가 성취했어,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들에게 준 그 모든 약속들을 성취했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들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들은 자유를 얻고 갇힌 자들은 노임을 받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그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로 대신하게 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나무가 되게 하여,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나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도록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내신 성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 이사야의 구절들을 인용하시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의 삶에 응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이니, 여러분 제 말씀이면 믿지 마셔요. 그러나 기록된 우리 주님의 말씀이니 분명히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어떠하든 아픔이 있죠. 고난이 있죠.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른 삶이 펼쳐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보면요, 내 기대와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며 자기의 목숨을 던지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 삶에서 때로는 눈물 날 때가 있지만 눈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이 대답의 결론,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이 대답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세요. 놀랍게 맺으세요. 28절 말씀. 이 대답의 결론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 그는 율법으로 예수님을 예언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아무리 훌륭해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때를 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 그걸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는 자들이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산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요한이 그렇게 아무리 구약의 모든 그 예언과 그 말씀들을 드러내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너무나 훌륭한 분이시죠. 그 사람이 할지라도 이 사랑의 그 어떤 훌륭함보다도 내 피로 값주고 산 내 나라의 백성은 그보다도 크니라라고 주님이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으로부터 그에게 옮겨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 그러므로 우리가 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뭔가요? 우리의 삶의 우리의 본질과 핵심이 뭔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날마다, 그야말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영광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성취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묵상하며 발견해내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선명하게 나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목숨 걸고 이루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 그것들을 붙들고 놓지 않고 그 선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